할렐루야. 예, 66차 치유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성에는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전체를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에게 또 각양 또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세계 선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메시지로 봅니다. 오바다, 요나서, 나훔서 이 세 개는 이방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을 회개시키고자 주신 경고의 말씀이고,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느니웨를 회개시키고자 주신 경고의 말씀이고, 나훔서는 역시 아수르를 회개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느니웨로 보내주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유대인 자기들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나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나서 총 제목을 붙인다면 그냥 이방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도성 느니웨에 요나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나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나훔서와 같은 내용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파할 그때는 느니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 후에 120년요 그들이 회개를 하고 120년 후 지난 나훔서 선지자가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똑같이 요나나 나훔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데 요나가 전했을 때는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나훔이 전했을 때는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이 요나서는 결코 어떤 비유가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를 통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셨고 3일 동안 있었지만 무사하도록 했습니다. 안 죽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녹지요. 그런데 무사하도록 지켜주셨고 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약 40년을 다스렸고, 요나가 느니웨로 가려고 하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느니웨로 갔다 증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요나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로 가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왕성할 때입니다. 요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는 뻔질거렸다고 해야 되나요? 뻔질거리는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 당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때까지만 해도 선지자들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선지자들도
타락해 간다는 것이 슬슬 피부로 느껴지는 때의 중간쯤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 뒤에 선지자들은 완전히 타락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신약이 풀어지는데, 근데 구약을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을 해요. 사실 알고 보면 신약보다 구약이 더 쉽습니다. 구약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 신약은, 구약 자체는 하나님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가 온 이후로 신약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뭐냐? 성령이 아니면 풀어지지 않도록 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나가 받은 두 번째 음성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겠다는 음성이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무감 때문에 전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전도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의무감에서 전도하는 전도도, 의무감에서 하는 전도도 받으셔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가지 않고 의무감에서 간다 하더라도 받으신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인데, 또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라는 것을 또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요.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도 있지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합니다. 그 때문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강건하여 데려오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느니웨는 이스라엘 백성은 늘 괴롭혀 왔던 나라예요. 느니웨가 망한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잘 나갔던 때 100년쯤 전쯤에 있었던 왕들이 세상을 거의 정복에 놓았어요. 그때 이후로 아수르가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느니웨를 심판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더니 그랬어요. 그 요나서 4장은 결과적으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일이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어 하면서 삐져서 니느웨 그 동편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죽으려고 투쟁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삐져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 준비했다. 박넝쿨이 해로부터 얼굴을 가려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다음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박넝쿨이 말라 죽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불어나니까 너무 더우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박넝쿨 때문에 너 죽으려고 하냐? 야, 네가 지금 눈에 니느웨를 한번 쳐다볼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내 백성이 니느웨 성 안에 50만에서 60만이 있단다. 그 당시만 해도 약 60만 명이 사는 도시라면 세계적으로 큰 도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런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처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와 에베소를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철학의 그 중심지가 되는 아테네를 거점으로 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각 나라마다 다 있다. 세계 어느 곳에 다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40일 후에 망하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저들이 40일 후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나라가 40일 후면 망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찬 나라를 심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너 일어나서 저 큰 느니웨 성읍으로 가서 그 느니웨에게 외쳐라. 느니웨의 소망과 살 길은 요나가 달려와서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라고 외치는 게 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큰 성 느니웨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지만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 전도를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인심이 박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다고 해야 되나?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는 큰 성으로 가라고 하셔요. 지금 그런 성으로 바로 느니웨 성, 그 성이 느니웨 성입니다. 3장에 그러나 요나는 3일길을 하루 만에 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3일길을 어떻게 하루 만에 갑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때가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처럼 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발달한 것도 아닌데 걸어가는 길은 3일인데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들으리라는 전혀 마음이 없죠. 하루 만에 그냥 횡전하고 가는 거죠. 40일이면 이 성이 망한대. 40일이면 지나간다. 뭐 휙 뛰어가면서 그랬겠죠. 휙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가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나가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과 크게 다르게 요나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사도행전에 아덴의 사람들은 철학에 빠져 있고 고린도 사람들은 돈 버는 데 미쳐 있고 에베소 사람들은 음행에 미쳐 있었어요. 이 나라들을 회복해 살 길은 이 나라들이 회복해서 살 길은 사도 바울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야 삽니다. 바울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그 일에 동역해 주는 것만이 그 사람들이 그 로마가 사는 길이고 고린도가 사는 길이고 에베소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뭘까요? 그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역을 맡겨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은 있지만 그 뒤에 보면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가서 전하기도 하고 강군해서 데려오기도 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되 어떨 때는 외치고 권고도 하고 강군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하여서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왔더라. 여러분, 소명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고 했는데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다 해놨는데 띄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를 갈 것이고 무엇을 말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느니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네가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느니에를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느니에는 이스라엘로 왔을 때는 동북 쪽에 있고요. 다시스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서북 쪽에 있습니다. 요나가 왜 가지 않았느냐?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원수 나라 느니에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어요. 원수 니니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생각하기도 요나를 편에서 볼 때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전도를 해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요나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도 봅니다.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지만 3일 길을 하루길로 달려가면서 외쳤다 하는 것은 가기 싫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맡기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는 삶인데 이런 증거하는 것이 요나서 1장의 내용이고 요나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도 당장 형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반대로 도망하려고 했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욥바는 항구 도시라서 배를 타야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욥바로 갔더니 멀리 도망가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 있으면 설마가 날 잡습니다. 나를 느니에로 보내겠느냐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생각하니까 마침이라고 그러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일이 그냥 화장지 풀리듯이 슬슬 잘 풀리고 계십니까? 희한하게 척척 진행이 잘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데 일이 잘 풀린다면 회개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아주 그냥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요나가 편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처음부터 잠을 잤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바싹 긴장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나 보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는데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뒤집어졌는데도 요나가 사람이 깨우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고 요나는 그냥 평안하고 형통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 형통이고 거짓 평안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가 각 교회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당장에 무엇이 뒤집어질 것 같지만 교회는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평안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 세월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사명과 멀어지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화 되는데 앞장서 가라는 부탁은 악조건이요. 그러나 아무리 악조건일지라도 나가야 됩니다. 아멘. 외치기도 하고요, 조용히 말하기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또 능력 전도하고, 경고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아십시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느니에로 가서 외치고 말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겨야 순종을 해요. 느니에로 가서 결국은 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겨야 순종을 해요. 여러분, 전도하기 싫습니까?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라 하셨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요나가 억지로 전도했는데도 요나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따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잡다부리한 걸 많이 갖다 붙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모지 보니까 형통에서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형통이 그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금이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왔는데 태풍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쓸고 간 태풍이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배 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장과 선객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태풍을 보내시면서 그 배가 거의 깨지가 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깨지게 된지라라고 이번 태풍 부는데 잠깐씩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영상 나오는 걸 보니까, 바다에 보니까 배들이 막 뒤집힐 것 같고 막 그렇게 가는데, 아마 그 정도 봐야 되지 않겠나. 또 이번에 또 말씀은 그거라서 유심히 또 보기는 봤습니다만, 여러분, 깨져 버릴 지경도 됐습니다.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의 깨지게 된, 이게 완전 침몰 직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깨어져 버리면 요나도 죽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느니에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지게도 않고 거의 깨어질 정도만 해서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쳐버리고 그게 막 잘 되니까 그냥 평안하다, 좋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나님, 요나는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흔드는데, 하나님의 간섭은 어디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여 갈 곳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의 고백하기를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엄부에 내려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하나님을 피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기 싫다고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내 생각으로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적당하게 잘 되어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이지 적당한 방법으로 잘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잡으려고요, 그 지중해를 흔들어 버려요. 태풍을 보내시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크게 내다보실 사실 요나 때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더 큰, 하나님의 큰 편에서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요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를 흔들고 그 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40일 후 공의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느니에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느니에가 살려고 한다면 요나가 그곳에 가야만 삽니다.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살 길이 없어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괴롭히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그 사람이 감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나 집안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걸 아십시오. 그 사람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면 그 집안은 평안하고 자녀가 평안한데 그 사람은 혼자만 계속 괴롭히냐라는 거죠. 전체로 괴롭힙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사명자들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자기 혼자 감당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자기만 혼자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혼자 당하면 되는데, 혼자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되는데 교회 전체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는 몰라요. 그래서 사명이라 하면 무슨 사명? 사명자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줄 알아도 전부 목회 신학을 다 가버려.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면 그 집안은 평안하고 자녀가 평안한데 그 사람 혼자만 계속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요나의 배는 물론이고 그 지중해에 있는 배, 지금 고기잡이 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화물선도 있을 것이고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온 지중해 지금 또 있는 배 사람들이 다 그 배들이 지금 다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거라죠.
요나가 느니에로 가야 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깨어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볼 때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누구 책임일까? 깨어 경석에서 나팔을 불지 못한 교회와 나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 사회를 향한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느냐? 지금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요 나라고 하십시오. 요 나.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빨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인다는 건 내 죄가 보이는 것, 내 행동이 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만나면 보이게 돼 있어요. 환경을 통한 어려움이든지 사람을 통한 어려움이든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십시오. 불순종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아놓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쌓아놓습니다. 5절 말씀처럼 대풍을 맞으니까 이 배의 사공들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신을 부르면서 지금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신을 불러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온 배 안에 있는 걸 다 집어 던집니다. 그 배에 있는 물건 다 던졌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라 대풍을 만났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모든 물건을 스스로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종교성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종교성은 다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지금 거의 깨지게 생겼는데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다 신을 부른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요나로 인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배에 실었던 그 모든 것들,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위기를 모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뱀이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대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단잠이 아니에요. 요나의 잠과 같은 거역하는 중에 자는 자포자기한 잠도 있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심령이 마비되어서 사망의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세상보다 못해요. 성도가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보다 못하다는 걸 아십시오. 당시에 사람들이 다 깨어서
어떻든 살 길을 마련해 보려고 온갖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성도는 혼자서 지금 푹 잠자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든가 지금 환난을 이겨보려고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성도는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세상에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 어떻게 잠만 자고 있느냐, 세상이 조롱하고 책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해야 할 말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성도에게 하고 있어. 성도가 세상 사람에게 전해줄 말이 지금 반대로 세상 사람이 성도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22장 24절에 30절과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에도 발람은 당나귀를 충고에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을 통해서 충고를 듣고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걸 믿으십시오.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을 통해서라도 충고하신다는 걸 아십시오.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요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 일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는지 알아보자. 그때 제비를 뽑으니까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므라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나가 뽑혔어요. 여러분 박수 치세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에 요 나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요나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았더니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는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장 9장에 나팔 재앙, 계시록입니다. 나팔 재앙 전반기 대환란 당하는 자에게 전반기 대환란 당했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악행과 음행을 술수로 회개하지 않고 결국 저지르면서 10장에 보니까 요한에게 말씀을 먹이면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여 엘리야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모세에게 주어졌던 능력 받으시고, 그건 약속이에요. 제가 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감당하지 않고 마당만 밟는 자에게 내가 저를 42달 동안 세상에 내어주어 세상 사람들이 저리를 짓밟으리라. 이것은요, 내가 그 기간 동안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가 사명과 멀어지고 세상에게 밟힙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의 소망을 바로 아십시오. 무작정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부르실 때는 어디에 쓰시려는지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모르시면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막 해보십시오. 해보다가 그것이 했는데도 굉장히 이게 굉장히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엇이나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게 내 사명이요. 여러분이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났으면 3초만 쪽팔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도가 사명과 멀어지는 세상에게 밟히는데 요나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제비를 뽑자 세상 사람들이 주권을 잡아버리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도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한 말도 자랑스러운 말인데 불구하고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말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함이니라.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재산 지금 네가 보다시피 다 버렸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꾸지람 들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왜?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람 요나가 이방 사람들로부터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책망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충고를 당해요.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충고를 듣게 만듭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누구에게 묻습니까? 요나에게 묻고 있어요. 이들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들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두려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물어보자. 야,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앞에서 겪었던 일들이 있죠. 코로나.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그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런 본문 좋은 말, 선한 말처럼 보이지요? 그거 아닙니다. 요나가 지금 깨어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요나가 이 말 들을 때 그냥 본문만 딱 읽어보면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선한 말처럼 보이지만 요나가 제정신이 지금 돌아와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면 깨어있다면 여보시오 사공이여 뱃머리를 돌리시오. 곧바로 다시로 가다고 하든지 나를 아니면 느니에 가까운 곳에 내려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살고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선지자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느니에로 가야 돼요. 다시스로 가면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그런데 다섯시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리치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운가? 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안 하려고 그래. 우리도 그냥 나 빠져 죽을 테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요나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던지냐 바다에. 그래도 네가 선지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가까운 항구 뱃머리를 돌려가려고 해야 되는데 되지 않았어요.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성도가요,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배가 깨어질랑 말랑하고 있는데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의 재산도 지금 살려고 다 내던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닷물이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나한테 와서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녹았느냐? 물고기 위액이 들어가면 반드시 녹아져야 돼. 근데 이 요나가 녹지 않는 거, 이게 요나가 녹지 않는 게 이게 고난이에요. 차라리 들어갔으면 위액에 녹아지면 편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뒤가 보입니까? 캄캄하지요? 뭔가 쪼여오지요?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가끔씩 물이 폭포수같이 퍽퍽 쳐들어오지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곳이 느니에 근처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 안 감당하기 싫다고 다섯시로 간다고 해서 다섯시로 가집니까? 안 가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선작은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가는 곳을 가게 돼 있어요.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계시록 9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죽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과 같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3절에 보니까 있는 황충 나오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이 영들인데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5달 동안 괴롭히고 죽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산길을 지나가면 바위가 있는데 야, 네 바위 좀 나 좀 내려와서 뭉개버리라도 바위가 안 내려와. 곧 내려올 것 같은데 안 내려오고 버티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귀신의 영이 죽이지 못합니다.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그것처럼 괴로웠다. 그러나 죽고 싶었지만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 자, 죽음이 요나를 피해갑니다. 바다에 빠져서 요나가 죽으려고 했으면 요나가 죽지 죽으면 되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러나 죽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볼 때 1장에서 4장까지 느니에가 회개하는 것과 그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정을 보아셔야 돼요. 요나가 왜 죽지 않았느냐?
요나가 느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요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큰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이미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교회를 떠나 있는 둘째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를 기쁘게 하고 환영했을 때 큰아들이 나에게는 뭐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너는 구원받았지 않냐.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자들은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도 더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더 안 주었습니다. 그때 왜 우리는 종일토록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했는데 막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복은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하는 가운데에 주인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너희들이 그게 복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저 포도원 밖에 있으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못 벌면은 가족들이 굶는데 마음을 졸이면서 오늘 또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데 마음을 졸이면 오도가도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고생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그때 하나님 집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희가 복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주인의 관심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세상을 향해서 돌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재미있게 사는 거 아닙니다. 뭐 교회 안에 막 치장을 하고 막 그냥 화려하게 해놓고 우리끼리만 들어가 우리는 좋고 그냥 앉으면 뭐가 오는 것 같대. 오지는 않아. 사는 거 보면 엉망으로 살아. 근데 교회만 앉으면 좋대. 왜 좋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 너무 아름답대. 여러분, 교회에 들어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왜 가는 데마다 이겼느냐? 여호사가 왜 가는 데마다 이겼느냐? 여호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따라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이겼다라는 건 뭐가요?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게 부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딴 길에 눈길을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대.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가난하게 살아라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 내가 담임 목사니까 솔직히 내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아.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 것 갖다 퍼주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저는 한 분, 제가 익명을 안 밝히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사업을 해요. 중소기업을 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외국의 바이어들하고 만나고 해야 되니까 차가 웬만한 차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에쿠스예요. 에쿠스를 빼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오락해서 갔대요. 그냥 왜 그러니까 따라오라 하더래요. 그럼 담임 목사님 거 먼저 사고 자기 걸 타더래, 2대를. 왜 화면으로 오네?
참, 나라고 못하는 사람이 나도 한번 사줘봐.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사야 60장 61, 62, 63, 9쪽 64장까지 쭉 보십시오. 전도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벌어 이렇게 모아놓은 거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중요하지만 영혼 살리는 데 우리는 목숨 거십시오. 세상에 우리요. 저도 처음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사모하는 게 있어요. 다른 데도 가고도 더 배우고 싶고 막 그런데 돌아보니까 거기만 갔다 와도 저는 다 못 쓰겠더라고. 필요하면 또 가면 되잖아. 다윗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강까지 준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걸 성취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결국 두 번째 하나님 뜻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느니웨로 보내서 느니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셨으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삽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 잘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내가 돌아볼 때 같이 진짜 차 한 잔 마실 사람 없으면 나 회개해야 돼. 잘못 사는 거야. 요나가 실패했지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요나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실패한 요나,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아십시오.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 하물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거든. 하물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가는 길을 막았느냐? 요나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서 막은 거예요. 이때 아멘 하십시오. 요나가 요나를 왜 막았느냐?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막은 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하니까 막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요. 나는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끝에 보면 열매가 없어. 자꾸 뭔가 막혀.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돼.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은혜를 주고 그 생활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매는 안 맺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돌이켜봐야 돼. 내가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내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 뜻에 지금 순종하고 그 길을 나가고 있는지. 가는데 막힌다면 요나와 똑같아.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나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들으십시오.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교회에 맡겨준 거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작은 거 하나도 저도 처음에는 교회 할 때 막 제가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일을 막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기도하고 서로 의논하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성도들의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너무 편해요.
알아서 우리 교인들은 알아서 장로님부터 우리 알아서 다 합니다.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서 해요. 요나의 이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표적은, 이 표적이라는 건 뭔가 뒤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둔 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그가 자신을 보인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래,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 핍박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죽였던 스데반이 그렇게 외쳤던 그 예수가, 그리고 자기가 잡아갖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보인 거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니까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든지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십시오. 아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범죄를 했구나 하고 통탄할 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의지를 사용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고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서 각자의 불러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 2장을 이제 저녁에 할 건데, 2장 앞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느니의 성이 어디예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라고 그랬어요. 이 아수르 제국은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랬어요. 그 악독이 그런 거예요. 외쳐라 하면서 왜 외쳐라 했느냐?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민족의 감정 때문에 느니에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하나님께서는 바닷 가운데 대풍을 일으켜서 풍랑을 인해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하시고, 배 탄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지 알아보자 제비를까지 뽑게 됐는데 결국은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 던져서 큰 고기에게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였어요. 요나와 나움과 이 나움 선지자는 아수르 수도인 느니에를 보냄받은 자라그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느니에 백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한 번 증거했는데 3장에 보시게 되면 회개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증거,
이방인 동시에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니느웨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은 곳이에요. 요나서 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40일 지나면 느니에가 하나님 공의로 제가 찾던 그 이 느니에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4장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느니에를 사랑하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창조한 세상도 앞뒤 전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는 그들을 하나님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타락한 백성도 하나님이 그들이 그대로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니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요즘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 요나야 너 일어나서 저 느니에로 가서 외쳐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징조에 의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자기가 도망간 이유가 니느웨 백성이 틀림없이 이 말을 내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 소리를 듣기만 들으면 그가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선지자를 유명한 선지자를 이곳까지 보낸다라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틀림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들을 용서하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는 느니에가 동쪽인 다시스는 서쪽인데 완전히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목회자이면서도 성도이면서도 마땅히 전해야 될 때 못 전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하나님 마음은 내가 가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수르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왔고 괴롭혀왔고 아라랏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가 돌아간 이 시점에서 만약에 아수르가 망해버려야지 지금 다시 회복한다면 북이스라엘을 또 괴롭힐 것이고 지금까지 괴롭힌 것도 충분한데 원수 나라였는데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을 듣고 이 느니에 가서 사는 것보다 느니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요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동안에 평안과 형통까지 따라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있었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잘 없었어요. 그때는 워낙 먼 거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시스로 직통하는 배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때마침 배가 있었고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끝부분과 6절에 요나가 편히 잠들었어요. 평안도 형통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걸, 사명을 저버린 사람 평안이 있다고 할 때 이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오후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나머지 2장을 계속 할 겁니다. 이번 성에는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사명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가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요나처럼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아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묻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지금 살아왔다면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